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신인 내내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사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회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에게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항복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 함께 운동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 좀 더 멋지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성공을 위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도전합니다. 인생에서의 성공, 누구나 꿈꾸는 그 성공 과연 어떠한 것일까? 뭐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스러운 차들, 뭐라고 표현하던데, 고급스러운 차들을 끌고 다니고 호화로운 주택, 넓은 뭐 이렇게 정원이 있고 하는 그런 주택에 살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 흔히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하고 어떠한 길이 더 가치 있는 길일까 생각해 보면 성공하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인생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42.19km 완주를 해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금메달을 목에다 걸어줍니다. 그런데 꼭 1등으로 달려온 사람만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로 들어와도 끝까지 최종적으로 완주한 사람, 그 운동선수를 더 많이 칭찬해줍니다. 어떤 올림픽 경기나 마라톤 경기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2시간 동안 그 끝까지 앉아서 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후진국에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마라톤에 참석합니다. 복장도 그 선진국에 있는 이름을 날리는 1등한 선수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복장입니다. 운동화도 그렇게 좋은 운동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42.19km 2시간 정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서 완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수들은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그 마라톤 경기를 완주해서 골인점에 들어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했지는 않았지만 그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한 그 선수들, 많은 사람들의 관중이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선수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합니다. 어떤 분이 한 60대 중반 분들끼리 거의 막 서로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주식 투자하고 이랬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나 나이 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해 짧은 이야기 하나 하면 장기 투자, 시간의 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주식 투자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 장기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시간의 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금방 어떤 시세 차익을 바라보면서 그 연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시간의 힘이고 그 시간의 힘을 믿는 사람이 투자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인생의 승리는 이렇게 시간의 힘을 믿는 자만이 승리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불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었을까요? 성공하는 삶일까요? 이게 보면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 성공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남긴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인생을 써서 자서전을 쓴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어떤 남긴 거 제대로 하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짊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성공의 삶은 아니지만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었지만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그것 또한 시련과 고난과 고민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공보다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땅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안에 사라와 함께 묻질 땅 몇 평 정도 조그만 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그 뒤를 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보면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왕궁에서 왕자로 평안하게 보장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정말 부럽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모세는 모든 것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좀 더 자신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도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모세는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만나봅니다. 다윗. 어린 시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내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죽음의 위협에 쫓겨다닙니다. 아들 압살롬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합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초를 겪기도 했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도 보면 철저한 인생의 실패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셨고 그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도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왕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승리한 사람이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누린 그런 모든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에 순교의 바람이 불고 고난과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장 역시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언제냐?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때의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부재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때에 언제냐? 이방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합심한 헌금을 하고 모아서 부재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농산물의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라고 원성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나라를 향하여, 왕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치안이 흔들리고 강도가 들끓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점점점 왕을 향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 그 원성을 잠재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리하면서 펼쳐나간 그 어떤 정책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왕이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아들을 살해한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가 될 때 어떤 크게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반역의 죄로 추방되었던 사람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는데 큰 공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이 혈족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엄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배경으로 어느 정도 유대인의 지지를 받았는데 흉년이 들면서 점차 유대인들의 지지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지지가 약해져 가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등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가시 아주 관계가 좋지 않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 헤롯 왕이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가운데 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붙잡아 이끌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헤롯을 예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승리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승리를 주십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때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가 떨어지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왕의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차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좀 더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첫 번째 가장 한 일이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아무런 제목도 없고 재판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냥 잡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 반응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뻤다라고 하는 표현은 만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다. 만족했어요. 그 만족한 모습을 보고 헤롯은 또 뭘 생각했느냐? 야, 여기서 더 영향력 있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면 이거는 정말 모든 유대인들의 지지가 나를 향할 것이다.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잡았습니다. 근데 헤롯을 잡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 가운데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그 무교절 기간에는 어떠한 일도 체포하거나 형을 집행하거나 또 사형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유월절이 지나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미 그 이전에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풀려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차고 깨워주시고, 양쪽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들도 풀게 해주시고, 그 문을 열어서 베드로의 손을 이끌고 그 죽음의 위기,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인 1조로 4개의 조를 편성해서 감옥을 지키러 갔습니다. 2조는 감옥 안에서, 2조는 감옥 바깥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보초병들이, 경비병들이 지키는 그 곳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왔다라고.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불 속에서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건져주심의 은혜, 그 건져주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또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한순간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베드로는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 교인들이 함께 있는 곳. 베드로도 아마 그곳에 있었겠지요. 그 늘 기억하고 늘 교인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하는 곳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응답을 했고, 그게 베드로의 소리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기도하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았음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네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하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대적자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아각 사람의 아들 아각의 아들 함므다다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섬기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이 사실을 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상황, 그 시대의 자기의 상황 속에서 보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거죠. 왕이 허락해야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지만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3일 되는 날 에스더가 아하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목을 걸려고 하는 장대에 자기 자신이 걸리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몰살하게 되죠. 또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의 신하들,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런 대적들은 다 사자굴 속에 그 가족들까지 던져져서 뼈도 남지 않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날이 새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옵니다. 그 경비병들 보고하니까 헤롯 왕이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듯이 헤롯 왕은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원성의 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하려고 두로와 시돈 사람 지방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그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야, 이건 사람의 이야기 아니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칭찬한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교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 벌레에게 먹혀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가르치고 교만한 이 헤롯은 정말 악질스러운 폭군이었습니다.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상황들을 잠재워 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쫄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죽음의 윈터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